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거리가 있나이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천국 잔치에 청함받은 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잔치 자리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태도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높은 데 가면 낮은 데 내려가게 되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높은 데로 이렇게 불러 모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한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게 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 이 말을 듣고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앞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운 자, 아는 자, 여러분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합니다. 이 돈이 있는 사람들, 이 잔치 자리를 베푼 사람은 전부 바리새인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이 잔치 자리를 베푸는데 누구를 베풀겠습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있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아주 예수님 말씀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떡을 먹는 자, 하늘나라에서 떡 먹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기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는 자입니다. 이 자기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상급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마음의 거만함에 대해서 여기 한마디로 일침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이냐?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자도 그 마음이 교만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교만함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앉을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잔치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거기에는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자리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자리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잔치자리를 베풀고 이젠 이들을 초청을 합니다. 17절에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매, 앞에 16절에도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여기 잔치할 시각에 또 청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청장을 보낼 때 2번 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야 며칠 날 우리 애 돌잔치 하는데 그때 오너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날도 전화합니다. 지금 어디쯤 왔느냐. 우리도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할 때 초청장을 보냅니다. 1번 보내는 게 아니고 2번 보낼 때도 있고 3번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으로 2번 보냅니다. 3주 후에 4주 후에 우리가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합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한 주 뒤에 확실히 올 분들은 몇 분인지, 그래야지 우리가 선물 숫자도 하고 음식을 하면 음식 준비도 숫자를 계산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도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청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실제로 이제는 잔치 자리가 되면 그분들에게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 되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통신 수단이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직접 보내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빨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1번 청하고 2번 청했는데 첫 번째는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겠다고 한 사람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00명이면 100명에 가서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겠다고 했는데. 이게 이 초청은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도 한번 초청을 하고 신약에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구약에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나오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전부 모세 율법을 들었을 때 율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 천국 잔치 자리에 하나님 초청했는데 이젠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전히 이 잔치를 준비를 해놓고 이젠 어린 양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가지고 야 준비되었으니까 가자, 복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율법을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복음으로 초청을 하니까 잔치 자리가 준비되었다고 하니까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2번의 초청은 바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전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여기 잔치 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율법을 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천국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상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진짜 세리와 창기들 이런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이 규범을 잘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두고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천국에서 떡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이 다 사양을 합니다. 잔치 자리를 마련했는데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입니다.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 되겠다. 이 밭을 계약을 해서 밭을 다 샀습니다. 이제 내 밭인데 나가 볼 이유가 있습니까? 누가 밭을 훔쳐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래가 다 끝나고 문서도 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잔치 자리에 참여하고 내일 가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복음의 이 잔치자리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충분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임금이 물을 것입니다. 너는 왜 안 나왔느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나왔습니다.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변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떤 변명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사실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이 얘기하면은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안 오는 자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어납니까? 열심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둥대는 그 시간에, 쉬는 그 시간에 주님께 나오려면 얼마든지 잔치자리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대고 사실 세상에서도 전부 여러분 녹화 영상도 있고 이 녹음해놓은 테이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고 지내는 거 털어놓으면 그 앞에서 누가 감히 변명을 해서 그 변명이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기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은 받아들여지는 그런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불신앙의 이유도 하나님 앞에는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하필이면 자기가 오겠다고 하고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약속을 해놓았는데 왜 잔치자리가 마련되었는데 못 간다고 합니까? 준비한 사람에게 이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에게 그런 이 피해를 주었습니다. 소 5개를 사슴에 시험하러 가니, 오늘 시험하면 이제 안 하면 안 됩니까? 소 5개가 이미 사서 내한테 있는데 도둑 맞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잔치자리 갔다 와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밭도 사고 소도 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사회 유지들이었습니다. 떡을 먹는 자, 잔치자리에서 잔치자리에 나와가지고 함께 이 잔치자리 베푼 사람은 사회적인 유지고, 거기 초청받은 자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다 가진 것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를 베풀면 어떠냐? 여기 잔치자리를 베풀 때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잔치자리를 베풉니다. 그 잔치자리에 모인 자들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 가진 것이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갚을 것이 없는 자, 그런 자들이 임금이 베푸는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군대에서 장가든 사람은 1년 동안 군을 면제해 줍니다. 이 유대인의 법칙입니다. 장가 금방 들었는데 군 징집을 해가지고 가면 마음이 군대 일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붕 떠 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 면제를 해줍니다. 여기 장가 들었다고 해서 이 잔치자리가 몇 날 몇 달 계속되는 것도 아닌데, 잔치자리 참여하는 게 잔치가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들은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재산이 많은 자,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자, 그리고 여기 세상 향락에 취해 있는 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기 밭을 사고 소 5개를 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또 세상 연락에 취해 있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이 안 오자 심히 화가 났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젠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한번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신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빚을 내어서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됩니다. 여기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주인이 아주 심히 노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잔치자리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나라에 어떤 자들이 모이는가? 막 끼리끼리 바리새인들,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늘나라에는 이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지 예수님이 여기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 가까운 데 있는 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거리 골목 가서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초청받은 사람은 안 오기 때문에. 이 초청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고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는 사람들, 그냥 이게 절름발이, 맹인들, 사회에서는 완전히 이 진짜 그들도 보지도 않는 자들, 바쁘다고 핑계 댈 수 없는 자들, 부르기만 하면 그냥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자들을 부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복음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조금 일하는 거 바쁘다고 해서, 재능이 있어 바쁘다고 해서 그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재능이 있고 바쁘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노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받고 하늘나라 들어갈 그런 기회를 상실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생각도 겸손하고 말도 겸손하고 마음도 행동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우리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종이 천국에는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습니까?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아, 천국이 너무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뭐 1대 1000, 1대 만이 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께 나아가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앞에서는 시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리가 빈다고 하니까는 길과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어디입니까? 이 시외입니다. 산울타리, 여기 앞에 시내와 거리 골목은 이게 성 아니고 여기 길과 산울타리 가는 바깥입니다. 성 바깥입니다. 멀리 있는 데로 가서 사람들을 청해가지고 데려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주인은 종들에게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가? 먼저 가까운 곳입니다. 시내와 골목 그 주변입니다. 주변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차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 더 바깥으로 저 길, 큰 길가로 나가고 산울타리에 있는 쪽으로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내에서 먼저 데려오고 시외로 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자리를, 하늘나라의 자리를 채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데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하고 멀리 있는 사람, 이 거리 관계에 있어서 먼 사람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하고 지리적으로 먼 사람에게도 전하고 관계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도 전하고 관계적으로 먼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여기 뭐 거리가 멀어서 못 나가겠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여기 밭을 사서는 못 나가겠다, 바빠서
시험해야지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나는 지금 여러 가지 할 일이 있다. 다 핑계입니다.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다 초청을 했습니다. 나는 산울타리에 살기 때문에 못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산울타리에도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산울타리 때문에, 거리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것도 핑계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12에서 방송을 듣고 우리 교회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이런 방송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 교회 나오고 싶다. 그 교회가 어디냐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공단 다리 밑에 있다. 주소를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멀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어디냐? 나는 한 속초 정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강릉 교동이더라고요. 엎드리면 코다할 때입니다. 10분이 더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서울에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차를 3번 갈아탔습니다. 1시간 반이나 됩니다. 서울에는 3시간 걸려서 오는 사람도 있고, 제가 교구로 맡았을 때는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저녁 6시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 그 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2시간 주일날 거기 차를 3번이나 타고 산 넘고 물 건너가지고 오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코앞에서 10분 됐는데 멀다고 가기 어렵다.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이 공단 다리를 넘어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이 차를 보내주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왜 차를 안 보내주느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데 있는데 왜 차를 안 보내주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먼 데 있는데도 걸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태도가 다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든지 초청을 하면 내가 멀다, 산울타리에 있습니다, 멉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초청받았다는 그 자체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종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니 초청장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말만 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권하여 잔치자리에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우리 뭘 합니다, 그런 것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합당한 전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강권해야 됩니다. 한 번만. 저는 우리 친구 영을 전도할 때 한 달을 전도를 했어요. 매번 같이 바둑 두는 친구니까 바둑 두면서 형 같이 한번 가자.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그 친구 형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형들아, 그럼 내가 딱 한 번 가주는데 한 번 가고 난 다음에 넌 절대 나한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집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이제 내가 알아서 나갈 테니까 데려오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는 안양으로 가서 거기서 구역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1년 뒤에 여러분 한번 초청장만 던져주고 나는 내 할 일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아직까지 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강권해야 됩니다. 왜 강권하라고 했는가? 하늘 아래는 잔치자리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을 마련해 놓고 막 종들을 보내가지고 강권해서 데려오라. 그러면 그런 주인은 진짜 막 우리가 대들고 싶은 주인일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준비한 거 하나도 없이 데리고 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놀랍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내 지위가 어떻든지 내 가진 것이 어떻고 저 사람과 나와 비교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인이 마련해 놓으신 하나하나 잔치를 생각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인생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내 삶에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강권하라고 한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하고 난 다음에 좋은 말을 듣습니다. 내가 나쁜 걸 권유해 가지고 나중에 뺨을 얻어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조금 전에 하늘 아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한 그 말한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이 잔치자리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 말을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을지 못 알아들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거의 이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게 누구를 두고 한 말인가? 바로 앞에 그 말을 한 자들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잔치자리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 너희들이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과연 참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주고 이제는 두 번째 완전히 하늘나라 잔치자리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였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은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는 하늘나라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도 기회가 없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을 어떻게 감히 생각을 합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는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않는데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어떤 신비로운 일이 생겨가지고 나 같은 자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누가 하늘나라 가는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늘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잔치자리에 함께 떡을 먹을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내가 하늘나라 이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